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난 주 중에 아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참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두 번째 만나는 거니까 무엇인가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전 세계가 또 긍정적인 기대를 좀 했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또 미국은 종전선언이나 뭐 평화선언 같은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고 계속해서 이제 관계가 진전되면 결국은 북한이 개방되고 그래서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었고 전 세계도 그런 눈으로 이 정상회담을 바라봤는데 안타깝게도 회담이 결렬됐죠. 아무것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대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대개 정상들이 회담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실무자들이 조율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타협점을 찾았을 때 접점을 찾았을 때 정상들이 만나서 마지막 최종 사인만 하는 것으로 대개 정상회담은 이루어집니다. 정상들끼리 만나서 뭐 조율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까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그래도 이제 접점을 찾았을 때 정상들이 만나는 거지. 그렇지도 않았는데 정상들이 만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물은 예측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바라봤는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이례적으로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나왔고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혼돈스러워한다. 미국의 셈법을 잘 모르겠다.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원하는 건지 도대체 김정은 위원장이 갈피를 뭐 잡지 못하는 것 같다는 뭐 이제 그러한 내용의 기사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북한과 미국 간의 이 협상은 이 관계는 어떻게 되어져 갈까? 과연 진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또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이제 부여돼서 중재하는 일들을 해야 되길 텐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 같아요. 보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1차 때도 정상회담 한다고 했다가 전격 취소해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만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막 돌발적인 행동,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막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 나와요. 지금은 또 미국 국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지금 몰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휘말려 있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그 장벽을 세우는 일. 저 예산을 많이 높게 책정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했어요.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저거 장벽 다 세우겠다. 군인 동원해가지고 이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저렇게까지 못할 텐데 본인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까지 저는 모든 법을 다 동원해서 합법적인 그 영역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고 저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한 것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시위가 있는데 그 시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트럼프 당신이 비상사태다. 당신이 비상사태다. 이렇게 하면서 팻말을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무역 갈등, 그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와도 마찬가지고 동맹국들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자꾸 이제 갈등들을 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분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도 어떻게 저 사람을 감당할까 아마 그 고민해야 할 거고 전 세계가 저 한 사람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상 밖의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남들이 반대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저분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 저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제목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38절 이렇게 나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믿음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트럼프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제목이고 또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럴까?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았다 이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고, 조롱뿐만 아니라 채찍질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채찍질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당하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결박되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맞아 죽기도 했어요. 스데반 집사처럼. 돌로 쳐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사람을 막 톱으로 잘라가지고 다 몸을 잘라서 그렇게 죽여버리는 이런 잔악한 일들을 그들이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로마로부터 믿음 때문에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네로 시대 때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불을 냈다 이래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들이게 해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로마인들이 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굶겨놓은 사자들을 풀어놔서 사자의 밥이 돼서 죽게 만들었어.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게 만들었어. 심지어는 지금 요 사이드 이렇게 둘레를 보세요.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사람을 매달아 놓고 직접 사람을 횃불로 만들어서 화형에 처해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게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모여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어. 너무나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 고통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부르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 죽는 가운데 그들이 모여 찬양하고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들은 그것을 보고 그들이 희열을 느끼기 위해 왔다가 경악해 버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그들은 우리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죽어가는 모습,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희열을 느끼기 위해 이곳에 왔다가 경악하고 돌아갔어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하면 그들이 기독교가 사라져버리겠지 그랬는데 아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은 기꺼이 죽어가는 거예요. 톱으로 켜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돌로 치면 돌에 맞아 그냥 죽임을 당하고, 화형에 처하면 그냥 불에 타서 그냥 죽임을 당하고, 사자들에 의해서 찢김을 당해서 죽어가고, 그들은 아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좀 막아보겠다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는데 아무것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로마인들이 기독교화 돼버렸죠. 결국 그들을 막아보려고 했던 결국 그들이 지고 말았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서에 이런 모습이 있죠. 큰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려면 황제들이나 거대한 제국의 왕들은 그 제국을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민족을 정복을 했겠어요. 나라들을 정복했겠죠. 다 각각의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려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게 만드는 신성시하는 신성화 작업을 했어요. 느부갓네살도 똑같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했습니다. 다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뜨겁게 타는 불광로,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다 절했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큼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 서서 그들이 믿음 안에 저들이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도 다니엘과 더불어서 아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 느부갓네살이 저들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지금이라도 내가 기회를 줄 테니 너희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좋겠다. 왕이 신하들에게 제발 좀 엎드려 절해라. 너희를 내가 죽이고 싶지 않은데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내가 법을 공표했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가 좀 절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절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풀무불 속에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인데 누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너희를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엎드려 절해라. 이렇게 지금 회유하는 거예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분명하게 이런 뜨거운 용광로에 뜨겁게 타는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드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너 여기 절하지 않으면 저기 들어가서 너 그냥 죽어버릴 거야. 뜨거운 풀무불 속에 죽어. 이 상황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뭐가 없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답할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이걸 내가 지금 한번 절하고 말아야 돼? 차라리 내가 살아서 더 하나님 위해 살면 되지. 이런 고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왕이여 내가 이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건덕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왕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풀무불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등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내가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고난 속에 나를 지키실 겁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떤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떨어지면 다 끝날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도, 내가 큰 고난 속에, 기근 속에, 광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는가?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텐데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보시면 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표현에 감당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내용이 좀 달라요. 번역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은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의미가 너무 다르죠.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세상은 그들에게 더 이상 가치가 있지 않았다.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 성경은 지금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래서 다시 이 원어를 감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요 감당.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무슨 단어를 번역했기에 이렇게 다를까 봤어요. 여러분,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악시오스. 무게를 달다, 가치가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무게를 달아보면 그 가치를 알잖아요. 저울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이 무게를 달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그들의 무게를 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번역한 거고, 자, 요 저울에 악시오스가 이거예요. 저울로 다는 건데요, 무게를 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이 한쪽에 크고 세상은 작아요. 그러면 믿음 쪽으로 기울겠죠. 그러면 세상이 볼 때, 세상을 주어할 때, 세상을 주어로 보면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너무 가볍고 여기 무거워요. 묵직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위치, 세상을 주어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을 주어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별거 아니에요. 값어치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느니라. 주어를 믿음의 관점에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가 나가고 무게가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번역하면, 직역하면.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과 믿음의 관점 결국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냐? 두 개 번역이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면요, 세상을 가볍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톱을 켜고 어떻게 뭐 돌을 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나라지만 죽어도 나 죽여봐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내가 살 건데 이 땅에서 잠깐 고난당하는 게 무슨 의미야? 그들에게는 세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난당하고 죽으면 끝나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영원에 대한 관점으로 보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들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여기고 사니까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이겁니다.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돼. 뭐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어려움 당하면 어때요? 그게 끝이 아닌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물불 안 가리는 사람. 물불 안 가리는 사람. 협박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럽니다. 말 안 들으면 야, 니네 나가 살아 그러려면. 말 안 듣고 니네 맘대로 살고 싶으면 니네 나가 살아. 그런데 알았어요, 나갈게요. 나가버리면요 제가 감당을 못해요.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래도 힘을 주고 사는 거지. 너 용돈 끊는다? 끊으세요. 살게요.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팁을 하나 줘서 큰일 났네 이제. 써먹으면 안 되는데. 누가 뭐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 협박이 안 돼. 위협이 안 돼.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딱 하면 위협이 될 것 같아요. 너 죽여 이러면 너 죽어. 톱으로 켜서 죽일 거야. 그거 심각한 위협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협박이 안 돼. 그럼 죽이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환난과 곤고와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등등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먹이시는데 당신은 나 자르면 내가 먹고 살 길 없을 것 같아.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공급하실 건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조그만 어려운 일이 오면 거기에서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매여 있으니까 세상을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세상보다 훨씬 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꾸로예요. 믿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커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은 세상 감당 못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감당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휘둘려 버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 오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을 감당 못해요.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끝이 날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이 보잘것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 더 화려하게 입히시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을 때 그거 갖고 너네 왜 염려하냐. 하나님이 저 보잘것없는 이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공중의 새들도 그렇게 먹이시는데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믿음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무슨 일 오면 염려해요. 염려. 세상을 감당 못합니다. 세상을 감당 못해. 맨날 세상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얼굴에 늘 그늘져 있어요.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될 텐데 거기에 늘 매여 사는 거예요. 세상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8장에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밤중에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는지, 풍랑이 치고 막 파도가 쳐서 배가 전복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무서워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풍랑이 일어나면 확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세상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두려워하고, 조금만 무슨 뭐가 부족하면 염려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세상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려운 일 올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곳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기 원합니다. 없으면 못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뭐 조금 잘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신 하나님,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그 믿음 가를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줄 믿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곤고한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며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감당 못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